오늘은 느부갓네살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꿈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3년 전 여름이었습니다. 평상시에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한 청년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어디 가세요? 저희가 사역지를 옮기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주변 사람들에게 부산으로 가게 되었다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 청년에게 어떻게 알았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목사님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목사님이 어디로 가는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그 꿈이 너무나 선명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저는 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종종 꿈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대로 애굽으로 팔려갔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대로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의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주전 605년의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무찔렀습니다. 그러나 이집트는 여전히 강대국이었고 언제 어디서 바벨론을 다시 쳐들어올지 너무나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커다란 신상에 대한 꿈을 꾸었는데 매우 불안해서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은 무엇일까요? 주보 3면을 보면 말씀 노트가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느부갓네살이 큰 신상을 꿈꾸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큰 신상을 꿈꾸었습니다. 이제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임금님, 꿈의 내용을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꿈의 내용과 해석을 동시에 가져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만일에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아맞춘다면 큰 상을 받을 것이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 큰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협박을 했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이 일이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여러분들은 프로이드의 꿈 해석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 프로이드는 하루 일과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자가 깨어있는 낮에는 상식에 따라 우리가 행동을 하지만 자가 활동을 하지 않는 수면 시간에는 무의식이 표출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히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길거리를 가다가 검은 옷을 입은 매우 건장한 사람에게 아무 이유도 없이 죽도록 맞았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순간적으로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욕구가 밑에서부터 올라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너무 건장하고 너무 힘이 세 보인 사람이라서 도저히 힘으로는 제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가에 맺힌 시퍼런 멍과 함께 수그러지지 않는 분노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잠을 뒤척이면서 꿈을 꾸었습니다. 길을 걷고 있는데 매우 버릇이 없는 강아지 한 마리가 검은색이었는데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계속 지저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검은색 강아지를 죽도록 때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꿈에 등장하는 이 버릇없는 검은색 강아지는 누구일까요? 낮에 길거리에서 만난 그 검은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치환이라고 하죠. 그래서 프로이드 계열의 상담가들은 꿈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심리를 진단하거나 꿈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심리를 치료를 합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바벨론의 그 지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어찌된 영문인지 꿈의 내용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꿈의 해석도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협박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다니엘과 친구들도 처형을 당할 운명이 되었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다니엘은 이 소식을 세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친구들과 함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을 넘겨서 20절부터 22절까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여러분, 이것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과 꿈의 내용과 해석을 하나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여기 21절에 보시면 중간에 주시고라는 말도 있고 맨 마지막에 주시는도다 이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장과 연결이 되어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예루살렘 성전 기구 얼마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터가 높고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읍을 함락하고 성전 기구 얼마를 가져다가 자기의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학문을 주셨고 그리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 1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1장 1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어떻게 하십니까?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그랬더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께서 학문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니까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지금 느부갓네살의 꿈을 꾸었던 그 내용과 그리고 해석을 알려달라고 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두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둘째, 다니엘이 손대지 않는 돌을 꿈꾸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꿈의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31절부터 3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지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열은 타작 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의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커다란 신상에 관한 꿈을 꾸었는데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치고 종아리는 쇠요 발의 얼마는 쇠이고 얼마는 진흙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상의 각 부분은 바벨론으로부터 시작되는 4개의 나라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성경학자들은 마지막 나라에 대한 해석이 엇갈립니다. 대체로 자유주의 성향의 성경학자들은 마지막 나라를 그리스로 해석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다니엘서가 주전 2세기에 쓰여졌다고 이들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다니엘서는 예언서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과거를 기록하는 역사서가 됩니다. 반면에 전통주의 성향의 성경학자들은 마지막 나라를 로마로 해석을 하는데, 그 이유는 로마 시대 때 메시아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다니엘서는 역사서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지를 기록한 예언서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해석이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다니엘서가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를 기록한 예언서라고 믿기 때문에 마지막 나라를 로마로 이해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금으로 된 머리를 바벨론이라고 해석을 하지 않고 느부갓네살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은 느부갓네살의 역사가 곧 바벨론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메데와 페르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메데와 페르시아는 매우 잔인한 역사에 등장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 나라가 바벨론보다 못할 나라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셋째, 노추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그리스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리스의 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은 매우 거대한 영토를 차지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온 세상을 지배할 나라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넷째, 철로 된 종아리와 철과 진흙으로 된 발은 로마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로마는 새처럼 매우 강한 나라였지만 여러 민족들이 불완전하게 공존할 것으로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첫째 나라는 바벨론이고, 둘째 나라는 메데와 페르시아이고, 셋째는 그리스 나라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로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이후의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는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지상의 나라는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 있고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종말이 있는데,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영광과 종말을 정하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영광과 종말을 정하셨고 이어서 등장하는 나라들의 영광과 종말도 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각 나라의 영광과 종말은 시대가 갈수록 수치와 분열이 진행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신상은 금에서 은으로, 은에서 노추로, 노체서 새와 흙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머리에서 가슴과 팔로, 가슴과 팔에서 배와 넓적다리로, 배와 넓적다리에서 종아리와 발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각 나라의 영광과 종말은 시대가 지날수록 수치와 분열의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나라를 대신해서 등장하는 마지막 나라는 어떨까요? 34절과 35절을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였나이다. 이제 손을 대지 않은 돌이 등장해서 신상을 쳐서 부수었고 이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매우 보잘것없는 돌로 시작을 하지만 이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세상 나라들은 거대한 신상과 같이 시작을 하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날이 올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보잘것없는 돌로 시작을 하지만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는 메시지가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돌은 무엇입니까? 화면을 통해서 누가복음 20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이 돌은 사람이 손을 대지 않는 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영광스럽지 않은 돌이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돌을 밖에 내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돌을 모퉁이 돌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돌은 누구일까요?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내다 버렸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매우 보잘것없는 돌로 시작이 되지만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의 꿈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세상을 정복하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는 꿈에서 거대한 신상을 보았는데 어디에선가 날아든 돌 하나가 이 신상을 쳐서 부수는 것을 꿈에서 보았습니다. 이때 느부갓네살은 이 꿈이 자신의 미래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고
그로 인하여 매우 불안한 마음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리 걱정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꾸었던 꿈은 먼 미래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다음에 등장하는 나라들은 그보다 못할 나라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 걱정할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꿈의 내용과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은 땅에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을 했고 그리고 그에게 향품과 예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7절로 가보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에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에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제 느부갓네살은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찬양했습니다.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들의 주제라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느부갓네살의 진실된 마음이었을 것이고 이것이 느부갓네살의 진실된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진실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고백을 한 것일까요? 우리가 읽었던 4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누구의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누구 하나님입니까?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감탄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다니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그의 지혜를 경험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다니엘의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 꿈의 내용을 알아맞추는 것이 너무나 신기했을 것입니다. 꿈의 내용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는데 꿈의 내용을 정확히 맞추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꿈의 해석을 알아맞추는 것이 너무나 신비로웠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경험을 하지 못했지만 이와 같은 다니엘의 해석은 역사를 통해서 정확히 이루어졌으니까 말입니다. 이제 느부갓네살은 건축자의 버린 돌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 나라 앞에 모든 나라들이 무릎을 꿇는다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돌 앞에 모든 인간의 공적과 모든 인간의 업적이 무너져 내린다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너무나 신기했을 것이고 너무나 신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같은 하나님의 계시가 느부갓네살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같은 하나님의 계시가 느부갓네살에게 별 의미가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나 먼 미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꿈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설교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궁금한 것은 10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되는가가 궁금한 것이지 100년 후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가 궁금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궁금한 것은 나의 배우자가 어떻게 될 것이며 나의 직장이 어떻게 될 것이며 나의 노후와 그리고 나의 자녀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궁금한 것이지 100년 후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되고 500년 후에 이웃 나라가 어떻게 될지가 별로 궁금하지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시가 느부갓네살에게는 별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느부갓네살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맛보았지만 자신의 영광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3절을 좀 더 쉽게 번역을 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왕위에 오른 지 2년이 되는 해에 꿈을 꾸면서 마음이 답답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꾼 꿈을 알아내려고 마술사와 주술사와 점쟁이와 점성가를 불러서 명령을 했고 그때 그들이 와서 왕 앞에 엎드렸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 꿈을 알 수가 없어서 마음이 답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원전 6세기의 일입니다. 기원전 6세기에 이 바벨론 제국은 아수르 제국을 몰아냈고 그리고 이집트 제국을 몰아내면서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오래지 않아 유다 왕국으로 쳐들어가서 터가 높고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성전 기구 얼마를 가져다가 그들의 신의 보물 창고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유다의 똑똑하고 총명한 청소년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모든 것이 느부갓네살, 바로 그 사람의 계획대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커다란 신상을 보았는데 이 신상은 난공불락의 거인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보았던 이 난공불락의 거인은 난공불락이 되고 싶은 바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느부갓네살은 다니엘로부터 이 꿈의 내용이 무엇이고 이 꿈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해석하는 것을 모두 들었습니다.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리 걱정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먼 미래의 이야기였습니다. 게다가 그 다음에 등장하는 나라들은 자신이 통치하는 바벨론보다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마음에 안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느부갓네살은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금같이 화려한 영광을 포기할 수가 없었고 신상에서 보이는 은같이 화려한 그 영광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상에서 보이는 녹 같은 강력한 힘도 포기할 수가 없었고 새 같은 강력한 능력도 포기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너무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제 얼마 있으면 그의 나라가 막을 내릴 터인데 왜 포기를 하지 못할까요? 이제 얼마 있으면 철과 흙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분열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포기를 하지 못할까요?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 앞에 모든 인간의 나라들이 무릎을 꿇을 것인데 왜 그는 손에 쥐고 있는 것을 포기를 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느부갓네살은 눈에 보이는 금과 은을 경배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눈에 보이는 놋과 쇠의 힘을 경배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고 그렇게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3장 1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3장 1절로 가보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그는 난공불락의 거인과 같은 신상을 곧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레인홀든 리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반치 않으리라. 천국문이 아무리 좁고 지역 명부에 온갖 형벌이 적혀 있다 해도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요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니. 느부갓네살은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은 끊임없이 불안했고 그의 마음은 끊임없이 번민에 시달렸습니다. 영혼은 공허했고 마음은 허무했던 것입니다.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여러 차례 읽고 또 여러 차례 묵상을 하면 매우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부갓네살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48절과 49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이 다니엘은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는 높은 관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날 성도들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아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높은 온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가 되게 주셨고 그리고 결국 총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마다 다니엘의 이름을 붙여서 다니엘 기도회를 했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겠다고 기도를 해왔고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형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때문이었을까요? 우리 남편의 사업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직장이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남편이 아내의 기도를 인정하면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우리 남편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가 어머니의 기도를 인정하면서도 그리고 그 기도를 듣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우리 자녀의 주인이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신상처럼 높아지는데 그 인생의 주인이 바로 그 자신이었습니다. 신상처럼 커져만 가는데 그 인생의 주인이 바로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높아지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느부갓네살이 아닐까요? 하나님과 관련 없이 커지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느부갓네살이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과 타협하면서도 성공하는 것을 묵인했고 신앙과 타협하면서 형통하는 것을 묵인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느부갓네살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느부갓의 신상이 부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도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끊임없는 번민이 있습니다. 영혼이 공허하고 마음이 참으로 허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다니엘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다니엘의 형통함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들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다니엘의 성공에만 은혜를 받고 그리고 도전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느부갓네살의 성공을 더 부러워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왕이었으니까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읽고 다니엘의 형통함에만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느부갓네살의 형통함을 더 부러워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것을 가진 형통한 왕이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다니엘의 인생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등장을 하고 메대와 페르시아가 지나가고 그리스가 지나가고 로마가 지나가지만 그 영광과 그 종말을 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돌처럼 보이지만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바로 그 고백이라는 말씀입니다. 나라가 망해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져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가 고통을 당해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형통한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이고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금과 은을 경배하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놋과 쇠를 경배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어떻게 이방 왕에게 인정을 받아서 높은 지위를 얻게 되었는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니엘이 어떻게 그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실 수가 있었는가, 바로 그 얘기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출세를 하고 형통하게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열심히 일을 해서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성공을 하고 형통하게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자녀의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고백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느부갓네살의 꿈을 선택해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안정과 평강을 도모한다면 그 꿈은 반드시 깨어질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느부갓네살처럼 늘 번민과 그리고 불안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잘것없는 돌로 시작되지만 태산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놀라운 삶의 의미와 평강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이 밀려와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이 닥쳐와도 여호와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의 현장에서도 형통할 때에도 환난이 올 때에도 여호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진정한 영광과 삶의 의미와 그리고 평강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